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금요일 밤이네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3월이 되고 3월이 되면 이제 거의 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날씨는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지난 긴 겨울 보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밤 9시에 드렸는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온라인 가정 예배 시간이 8시로 변경됩니다. 9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1시간 앞당겼습니다. 착오 없이 다음에는 1시간 빨리 8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겨울도 지나가고 또 이제 봄을 바라보는 좋은 계절에 저희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 밤에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시편 38편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입니다.
시편 38편을 소개하는 글에 다윗의 기념하는 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념하는 시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그랬는데 기념하는 시가 무슨 뜻일까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념 예배에서 읊는 다윗의 시 그렇게 38편을 소개했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윗의 시, 탄원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의 내용은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게 큰 벌을 받았고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르긴 해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책망과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책망, 징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나를 좀 봐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벌은 이미 임했습니다.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고통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벌은 다윗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지금 심하게 누르고 있다. 그렇게 2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의 살과 뼈가 상한 곳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육신을 쳐서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성한 곳이 없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뭡니까? 그게 죄 때문이에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결국 다윗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지금 그의 육신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육체를 치셨는데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날 정도로 치셨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우매해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몸을 심히 구부린 채 하루 종일 신음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몸을 쭉 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구부린 채로 하루 종일 신음하며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은 약간 의역을 한 느낌이 들죠. 어쨌든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하는 거죠. 7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등이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아프고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살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고 또 등은 얼마나 아픈지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도 느끼고 있습니다. 8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고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은 욥인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육체의 고통 면에 있어서는 다윗도 욥 못지않은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지금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탄식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말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의 빛도 사라졌고 기력도 거의 다 사라졌고 그리고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는 거죠. 정말 비참한 그런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5절에서 다윗의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하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곁에 있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저 멀리에 서 있다고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친구들, 친척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이렇게 보더니 몸에서 상처 때문에 악취가 나고 참 흉하고 하니까 저 멀리 서서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욥기 19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도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당했는데 아내마저도 그의 숨결을 싫어해서 멀리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동네 아이들까지도 욥을 멀리하고 또 참 사랑같지 않은 몰골을 하고 있으니까 무시하기도 하고 또 비웃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데 다윗도 어쨌든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아내도 가까이 하기 힘들고 또 친구들, 친척들도
멀리 서서 봐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은 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말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그들을 반박할 힘이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반박할 말이 없다 그랬는데 반박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그 말입니다. 원수들이 공격하면 뭐라도 말을 하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기운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거의 탈진 상태고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되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사실 견디기 쉽지 않은데 다윗은 지금 거의 죽음 직전에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그의 고통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참 육체의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죽음의 위협까지 지금 다윗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이 바라볼 분은 그래도 하나님 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말을 들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 그들이 우쭐거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다윗은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7절,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슬퍼하는 내용이죠.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라.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죄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죄를 심히 슬퍼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한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이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새를 불려가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괴롭고 힘든데 다윗은 지금 건강이 대단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올린 것이죠. 시편 38편의 내용을 다 이해하셨죠? 시편 38편은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참회의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고통을 주니까 이제 다윗이 이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것이죠.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고통은 죄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 한 것처럼 벌을 내리십니다. 육체를 치실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하여간에 힘든 일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바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도 우리가 배웠고, 고통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도 오늘 배웠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실수와 죄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여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8편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가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그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다윗의 이런 참회 기도가 7편 나옵니다. 그 7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 잘 기억하시고 늘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혹 실수로 또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